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 지파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나 선조들이 남기신 그 말씀들이 유언이 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뿐만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 말이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우린 매일매일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화를 할 때 나쁜 대화가 아니라 항상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화가 되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기뻐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축복의 말을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혹시 아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진 않을까,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키의 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기보다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지한다.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어떤 선택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만나도 새로운 문화를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야곱이 했던 축복보다 더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복된 민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축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이나 또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부활의 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성경은 고난의 와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 그 자체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이러저러한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해서 유효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큰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축복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저주가 되고 맙니다. 모세는 왕궁에서도 살아봤고 또 사람들 떠나 혼자 양치는 삶도 살아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의 삶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가장 귀한 깨달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이 축복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될 것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마다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파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지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인간의 눈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필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비교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또 후회하고 때론 교만한 행동 방식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멈추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을 순서대로 축복하신 후에 마지막에 27절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거할 곳과 또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별로 받은 축복은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을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샘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이 내리는 이슬을 맛보게 됩니다. 이 이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단순히 기쁨을 누리거나 또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하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루터는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수고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행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말씀의 결론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잇는 위기, 또 가나안 입성이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하며 오직 하늘의 복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모든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강림 북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